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누리에 임하는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몇 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러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5절도 읽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까지 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거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런 가는 여정 속에서 예돔 형제 예돔의 방해로 인하여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뒤로 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불평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기억나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싸웠던 그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여기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광야 38년, 39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첫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 누굽니까? 모압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조카 롯의 후손.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형성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모압 백성은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인 아브라함 형제의 아들인 조카 롯의 족속이 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모압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죠. 사실은 좋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또 앞에서는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오는 그런 일들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모압의 왕인데, 그 4절 마지막으로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더라 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이 3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21장에 보면 모압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정복했던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쉽사리 물리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이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여지없이 무찌르고 요단 강변까지 전진해 온 것을 보고 모압은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데, 그러면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4절에 물어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넷째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이 미디안 족속은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족속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한 족속들을 이루고 살았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정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모압 족속들에게 대해서 별다른 그런 적대 감정을 가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물었고,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마술사죠. 술사인 이 발람을 추천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돌은 그 당시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동시에 종교의 중심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마술사들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 부돌,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발람의 아버지 부올의 이름 뜻은 부올은 멸망시키다 그런 뜻이 있고 발람은 탐익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이 이름 뜻대로 물질에 현혹되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 발람의 행적과 아주 이름 뜻이 맞는 거죠. 사람은 참 이름대로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가? 아마도 이 발람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그렇게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술로 많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발락의 요청에 대해서 발람은 어떻게 응대했는지 22장 7절로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7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발락의 말을 전했을 때 발람은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할 것이니 이 밤을 유숙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발락의 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돌아가서 발락에게 전하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발람은 이들의 요청에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그들을 유숙하게 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 말은 여행자에 대한 호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발람은 장로들이 가져온 복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발람이 여호와의 참 선지자였다면 이때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는 자들을 오히려 저주하면서 여지없이 단칼에 그렇게 돌려보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술사로서 불의의 싹쓸 자랑한 자였기 때문에 밤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한 것으로 보아 그 계시 수단은 필시 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탁 이렇게 보여줬지만 발람은 사실은 그 복채에 훨씬 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발람은 여호와의 영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자신의 사악한 의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발람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장 간파했느냐? 이 장로들을 보낸 발락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고 다시 보냅니까? 다시 더 많은, 더 높은 사람들, 더 좋은 것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미 12절에 분명히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 번 기회를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물질에 연연한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발람은 경험 많은 복술가로서 신탁을 거역하면 무서운 재앙이 자기에게 따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지속해서 모압 땅에 가고 싶은 심정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의 하나님 앞에 묻는 동기는 순수하지 않고 물질, 이 발락이 보낸 이 복채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발락이 계속해서 사신들을 유숙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허락하고 발람은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아침에 탁 일어나서 발람은 하나님의 진의를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기쁨으로 그 복채에 관심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노, 감으로 진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노라고 하는 이 원어적 표현이요,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발람의 그릇된 탐욕을 얼마나 싫어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어디에 더 중점이 있는 거예요? 20절 마지막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거기에 더 방점이 있어요. 그런데 발람은 그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나귀가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로 서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발람을 담에 짓누르게 하고 또 결국은 엎드려 버리는 사건이 나타나니까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하고 결국은 나아가서는 지팡이로 나귀를 3번 때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8절입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왜 나를 때리느냐? 그렇게 마귀가 갑자기 발람을 딱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동물의 타고난 감각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나귀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감지하고 피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귀의 눈을 열어서 가능케 했던 일이고, 이 초월적 세계를 나귀에게 보게 하는 일이고, 나귀의 입을 여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인데 왜 그랬냐? 발람은 이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의 탁월한 복술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탁월한 복술가는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미물에 불과한 나귀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복술가라도 죄된 탐욕으로 말미암으면 그의 눈이 스스로 다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채찍질하냐? 이렇게 나귀에게까지 소리를 듣는, 눈이 멀어, 탐욕의 눈이 멀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것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야말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귀와 발람의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날 빚어지고 있는 기독교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을 우리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만도 못한 영적 지도자 같은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깨달아 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좁은 길에 섰고 나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 가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발람은 짐승밭도 못하고 결국은 이 나귀를 때리는, 그러면서 나귀가 말하기를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이 나귀를 칼이 있으면 죽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묻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느냐? 언제 내가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뒤돌아 보니까 발람도 나귀가 자기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이러한 발람 같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내가 능력 있는 자라고 했지만 실은 탐욕의 눈이 어두운 이러한 자들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께서 31절입니다.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을 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나를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발람에게 다시 새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발람이 잘못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정하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이 발람을 다시금 이 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발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동식물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를 가르칠 때에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여야 될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만 하는 거지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내 멋대로 형제를 자매를 교회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깨지고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을 하고 심지어 무슨 대회니 목회자들이 모여서 무슨 대회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발람 같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어수선한 시결에 자중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한 표를 잘 행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일에 자기의 실력을 소모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받고도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볼 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이 얼마나 강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정 첫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물질적인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함몰되어서 엉뚱한 일에 자기의 힘을 빼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저희들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잘 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